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말씀 두 군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학술 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은 더욱 많을 거고요.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간에는 더욱 많은 아마 행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와 너무나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례로 손봉호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회사 가운데 한국 개신교만큼 타락한 교회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분의 주장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일지는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이곳에서 굳이 다시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마크 레버튼 총장은 한국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도 위기감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감이냐면 사회로부터의 그 비판, 그리고 성도 수의 감소,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위기감이 높은데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단연코 1위를 차지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즉 불신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 불만이 표현된 것이죠.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들보다 더하다는 그 지적이 이 설문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그 실망, 그 분노가 또 표현된 결과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신앙과 삶의 불일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계속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별히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성도들의 삶의 문제 혹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예상하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성도수가 좀 준다, 그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진리가 맞는가? 복음이 과연 능력이 맞는가? 복음은 정말로 사람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맞는가? 하는 도전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욕을 먹어야 될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해서 부르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또 우리나라 말에도 개와 관련된 욕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기독교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 표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개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을 개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될 건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복음을 왜곡해버리는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양태 혹은 양상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 양상은 싱크로율 100%다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신자를 만들고 복음이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혁과 갱신도 다른 데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놔둔 채 교회 프로그램을 바꾸고 교회 건물을 바꾸고 여러 가지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개신교 안에서 통상 이해되고 있고 또 소비되고 있는 복음 이해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줄여서 한 문장으로 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가는 것. 다시 한번,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당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복음은 어떤 성격의 것이 되느냐?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것이고 기복적이고 또 현세적이고 탈역사적입니다. 왜?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 알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어떤 소식인지 봐야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지금 힘있게 외쳐야 될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뭐 하신다?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신다는 것이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냐 하면, 그분은 우리들이 경험해 왔던 그런 폭군들, 독재자와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예, 이것을 외치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사야 52장 7절로 건너가 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뭘 공포하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시온 땅에 돌아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시고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복음은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기대였던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 나를 보내사,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유와 해방을 말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지금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뭐 하신다? 다스려 주신다. 이 소식이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 기자들도 이런 구약의 맥락
생각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로마서 10장 15절 찾진 않겠습니다만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5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찾아갖고 펴서 읽으시는데 마침 어디를 읽으시나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쭉 읽으셔요. 그리고 나서 회중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세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 선포였죠. 예.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적인 소망과 비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바로 구약의 메시아적인 소망들을, 그 언약들을, 그 약속과 비전과 그 환상들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완성되리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제국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들을 대치하고 능가하는 신적인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늘의 질서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전혀 다른 나라, 좀 더 정확하게는 왕국이 출현했다는 소식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주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모든 소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한 복음서 기자들은, 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 붙잡고 이해해왔던 복음 이해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구복적이고 내세지향적인 복음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복음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지옥 안 가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이에요. 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뚫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지금 회복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복음이었어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있게 될 그 구원의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복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주는 효력 내지는 복음이 가리키는 혹은 기대하는 최종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과 그림은 뭐냐?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우주 만물,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혁된다는 의미에서 종말적이에요. 예. 복음은 우주 전체의 변혁과 갱신을 최종 목표로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십시오. 결국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부분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가령 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왕, 주권이 있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살아갈 터전인 땅,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백성, 영토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측면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그 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왕들이었어요. 특별히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행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는 이 복음을 각 책마다 다양한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조금씩 색깔 차이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복음,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복음, 갈라디아서, 또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다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면 집에 못 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입니다. 자,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30년쯤 이제 사인으로 계시다가 드디어 30세쯤 되었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 15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길,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던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바라보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치해 주시는 그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누굴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사건임을 믿고 나아오라는 초청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인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전도훈련하러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이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더 머물러 계셨죠. 그 기간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증거하겠던 복음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사역 지상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팔레스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누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기본 개념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이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당시 세계의 주인이라고 여겨졌고 또 주장했던 로마 황제가 우주와 역사의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신과 함께 이 땅에 출현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 축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핵심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를 찾아오셔서 왕으로서 이제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여 왔다는 것을 뭘로 시현하십니까? 뭘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시현. 예. 바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와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군소리 없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된 온갖 그 뒤틀림, 그 왜곡들이 대표적인 게 병이에요, 병. 근데 그 질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난다는 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안식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날도 많은데 굳이 안식일 날 자꾸 고치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 가운데 지금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되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계속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럼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되는 그 복음, 그 베이스에는,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자꾸 안 보게 된 한국교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몇 구절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 익숙한 내용들이죠. 예. 또 로마서 3장 4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소위 이신칭의의 복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만 바울과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행전 맨 끝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예루살렘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짓 죄목으로.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어디 가서 받겠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지하 감옥이 아니고 어떤 집에 연금돼 있었던 거예요. 가택연금. 물론 죄수의 신분이니까 쇠사슬은 매여 있지만 집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요. 오는 사람을 면회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대충 학자들이 추론은 한 61년에서 63년 그 2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때 고소기간 만료일이 15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거짓 제목으로 바울을 기소했으니까 이거를 계속 기소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풀려나서 바울이 다시 사역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그때는 이제 목베어서 순교하게 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 가택연금 상태예요. 이른바 한번 보십시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여기 자기 셋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셋집이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예,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밖으로는 못 나가요. 바울이 죄수니까 신분이. 그렇지만 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전파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사도행전이 다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이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계속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라는 요청인 것이죠. 근데 어쩌다 한 구절 하나님 나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도행전 28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큰 키워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복음의 큰 축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권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느끼느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큰 틀 안에서 바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좀 더 인간론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걸 설명할 때는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될 때,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실제적인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어져 가는 삶. 근데 그게 너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듯 그냥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십자가만 전했거나 부활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거나 이 사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 구절만 한번 보죠. 먼저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13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어디로? 바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주권의 전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세력이 죄였고 사망이었고 궁극적으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주권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주권이 전이된 구원을 다른 언어로 14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죠.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속량이라고도 한다. 속량, 사서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를 값주고 산 다음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뎀션, 오히려 반대로 자꾸 이해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구속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속은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자유케 함을 말해, 반대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은 속량이라고 또 바꿔놨어요. 개혁 개정에서. 구속이란 단어를. 더 어려워졌죠? 속량, 예. 구속, 속량 다 어려워요.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해방시켜주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준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준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속량이 되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혹은 칭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칭의를 설명하면서도 무슨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특별히 죄가 사해지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이것을 많이 강조할 때 칭의,
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의인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주셨다 같은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거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부활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 그 부활에 참여할 보증수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그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던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서 메시아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보증수표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첫 열매는 이제 곧 또 다른 수많은 열매가 맺힐 사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옛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모양을 설명하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은 아닌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바울이 주라고 일컫는데 메시아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뭐라냐면 만물 모든 세력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림이죠. 예. 그래서 그 구절이 사도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성취됐다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생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바로 예수가 주다, 즉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예.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니네가 니네 주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너희의 주요 온 세상 만물의 주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권세들을 다 멸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파죽지세와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역사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힘있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제 누가 재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세력들이 주님 앞에 멸해지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 나라를 주님이 다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부활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이죠,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원수가 누구냐?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완성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예. 사망은 이미 주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카드 두 장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쓰는 카드는 죄와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정복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됐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임했기 때문이죠. 예, 다 같은 복음이에요. 27절,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얼마 전 큐티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이 피조 세상,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온전한 안식의 땅, 평화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그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선포하는가? 오늘날엔 자꾸 이게 복음이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메시지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교리와 명제로 복음이 이해되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주는 구주로는 내가 믿고 영접하지만 주님 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내가 제자훈련반 들어가면 그때 하시던가 말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전한 복음하고 달라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는 완성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소식이고 행하고 계신 이야기며 장차 완성될 이야기가 복음의 전체 그림이에요. 예.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당 가는 이야기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복음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온 우주가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적어도 그것은 나에게는 뭐가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한 명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역사 속에서 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게 되죠. 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곳이 결국은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라고요. 예. 물론 그 나라에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갈 것도 있고 못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연속성과 불연속성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만 아무튼 거칠게 표현하면 결국 복음이 목적하는 바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니까 그래요. 예, 오늘 우리는 민주국가에 익숙한데 하도 이 옛날 우리가 독재 정권을 많이 경험했죠. 또 옛날 왕국들, 세상의 왕들은 다 불완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의와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었다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미리 서두에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하도록 택정함을 입은 복음은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아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 상속받아 하나님을 대신 대행하여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당연해요. 왜? 그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 백성의 조건은 뭐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라야 되죠. 그걸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고 부활하셨느냐? 바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주가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까, 구원이 경험되니까. 아멘. 예.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은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회개망측한 소리지.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 자체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 자체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파한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복음으로 못 받냐면 과거에 폭군들한테 시달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인간 왕들은 전부 폭군이었거든요. 권력이 좋아지면 그 권력 갖고 우리를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살짝 옆에서
조금 아쉬울 때 도와주는 양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인인가요? 그렇게 계셔주셔야지. 그분이 주님이 되면 이게 갑자기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시간 가서 읽지는 않겠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거기에서 의가 경험되고 평강이 경험되고 희락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면 결국은 내가 나의 주가 되는 거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해요. 근데 살아나기 전 너희들이 죽어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느냐? 세 가지의 종된 상태였다는 걸 지적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그냥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 가지 노예 상태라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마귀의 종노릇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는 그가 정확하게 누구의 종임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임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다만 자기만 착각하는 거지. 나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아 실현하면서 내가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야 라고 스스로 믿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결국 복음을 누리는 관건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됩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고 권위를 행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만큼의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경험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컨트롤 하실 만큼 내 심령에는 천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핵심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며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실까요?